긴급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는 이제 학기가 마치고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1년으로 마치면 우리 진급이 바로 됩니다.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이 먼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어른들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이 궁금해서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생각할 때 어른들은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거의 박사님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실까라는 호기심에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새로 나온 분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그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그럼 설교를 누구한테 맞춰서 하세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새롭고 날카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아이였을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그 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듣고 지식이 쌓여가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른들이지만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유치초등부를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로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중등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입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또 오늘 진급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진급이라고 하면 이제는 유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고등부 형아 누나들이 있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옮기는 개념으로 공간의 이동으로 먼저 진급을 학생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급은 장소,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고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을 썼냐면 따라해 볼까요? 감옥에서 말씀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자라야 할까라는 것과 두 번째로 왜 자라야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올 한 해간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향해 자라나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되어야 돼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여기 있는데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크게 네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네, 진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알아요?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직접 만나서 겪어보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깊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를 압니까? 만나봤어요? 악수해봤어요? 이 질문은 좀 다르죠. 목사님은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직접 봤어요. 근데 악수까지는 못 해봤어요. 저 멀리에서 경기장 가가지고 뛰고 훈련하는 거 그리고 슛을 넣는 것을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인가요? 페널티킥은 아니고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기가 막힌 그 손흥민 선수가 집어넣는 것을 유튜브로 본 장면을 눈으로 직관한 사람입니다. 들어갈까 했는데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TV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이야 다르네. 온몸에 소름이 쫙 하면서 역시 손흥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지식은 다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우리 반에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을 알아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건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무엇을 싫어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안타까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믿기는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그것까지는 못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데서 신앙의 비극이 생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많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주님과 사귀어 본 경험이 부족해요. 기도가 노동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 사귀어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급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또 어른들이 성경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큰 특징은 뭐냐면 요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드가 조금 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뒤집힐 듯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SNS의 좋아요 숫자로 내 기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사춘기 친구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내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너는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가치가 있어. 너는 이 정도의 옷을 입어야 인정을 받아. 특히 우리 서신중학교 친구들 끝나면 무슨 노스페이스 다 홍보하시는 분들 같아요. 잠바가 다 똑같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 그 잠바를 입고 다니는지 참 너무 목사님은 볼 때 신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안 입으면 따돌림 당해요. 목사님도 예전에 중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목사님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오지 않는 학생은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 딱 한 명, 야구부 친구 빼고 다 나이키 신발을 신었어요. 사실 부끄럽게 목사님도 그때 엄마 아빠를 졸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나이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좀 후회감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식이야.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간사한 유혹이고 교훈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유행들, 세상에서 자꾸 바뀌는 가치관들에 밀려올 때마다 우리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큰 파도가 오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큰 파도가 오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찬양하다가도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비웃음 한마디에 내 신앙의 모습을 숨겨버립니다. 이것이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파도의 위기가 치면 금세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해요.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춤을 추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자리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자리예요.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진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뭐가 나와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냥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학교에서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너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싫어하셔. 차갑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친구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내 친구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또 진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생활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요즘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거나 또 내가 강한 척 친구를 흠잡아서 깎아내리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가,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이는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어른들,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 내가 참된 것,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많냐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옳아 보여도 여러분 그 말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말은 일주일 가운데 주일 1시간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검색어가 기록되죠?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탈에 내가 핸드폰에 무엇을 검색했는지가 또 구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혹시 보세요. 내가 교회 관련해서 예수님 관련해서 검색한 것이 많은지 아니면 올리브영이 언제 할인하는가, 아이라인을 눈썹을 언제 사러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검색어를 쭉 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다 기록에 남아요.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나라는 존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급합니다. 단순히 한 학년 올라가는 축하 파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을 벗어나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매일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부모가,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깨닫는 건 성숙함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축구를 갔어요. 원래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쓰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4번 해요. 새벽 기도 설교 써야 되고 주일 1부, 2부, 3부 설교가 다 달라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어제 오전에 다 마무리를 했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해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러 집에 갔어요. 사택에 가서 목사님 사택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우 학생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데없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우리 축구 갈 건데요. 목사님 우리랑 축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뛰시면은 손흥민도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찬영이가 옆에서 목사님 그래요 오세요. 목사님을 우리는 원해요 하면서
막 갑자기 난데없는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갑자기 그 짧은 1분 동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번을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당연히 아빠 안 갈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잠시 후에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 청바지로 갈아입고 올게. 간다는 거죠. 운동화로 바꿔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태우고 중인리 저 채련공원을 갔어요. 잔디구장을 가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 녀석들하고 같이 뛰었을 때 제가 한 못해도 5골은 넣었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가서 뛰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나는 5분짜리구나. 그래서 체력이 이제는 안 돼가지고 제 눈에는 찬이가 손흥민이 뛰고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나는 5분짜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오면서 제가 제 짝꿍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5분짜리니까 이제 앞으로 5분만 뛰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 혼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5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냐. 10분이 되고 20분이 되도록 올해 살을 빼고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라. 같이 뛰어줘라.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의지로 축구를 할 일은 정말 없을 텐데 토요일 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 중인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을 보시면 참 너 많이 변했다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성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니까요. 그 5분 뛰었는데 몸의 상태가 회복되기까지 오후 한 4시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왔어요. 근데 김진우라는 애가 갑자기 저한테 칭찬을 하면서 목사님 최고의 수비수였습니다. 저를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5분밖에 안 뛰어가지고 저희 팀이 찬이었거든요. 찬이 눈치 보느라 무서웠는데 우리 진우가 저를 칭찬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축구를 할 때 못할 때 예수님 마음으로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목사님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욕설이 없고 축구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좀 안 어울리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서신 살림 FC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급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자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하나님, 제가 작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